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전방의 신앙 강좌 세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경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길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앉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제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세 번째 시간 이제 사도행전 이제 3장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란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활하신 공생활 3년 동안 사도들은 자신이 전문으로 가지고 있었던 일상의 생활의 그 직분에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말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또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기적 등등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일상과 다른, 정말로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에게 특별한 분이다. 평생 내가 이분의 가르침을 소리가 안 들린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소리가 들리나 모르겠네요. 방송상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말씀해 주셔서 예. 자, 우리의 복음에 있어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3년여 년 동안의 공생활, 예수님의 공생활 안에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의미는 3년을 동안 함께 다니면서 남달라졌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러한 가르침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또 기도 안에서 만났던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그런 만남, 그리고 거룩한 변모 등등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인생에 있어서
특별하고 자신의 전 생애를 바꿔놓은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 전반을 다 읽으면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들 곁을 떠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분이 이제 얼마 뒤면 우리도 이제 사순식이 이제 성주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유다인들의 지도자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생각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자신들의 스승,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던져줬던 그분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느끼면서 이제 우리는 이분의 가르침을 영원히 들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정말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던 영원한 삶을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초반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 유다인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보고 느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분인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전해주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이다라고 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전 생애를 나의 모든 생명과 삶을 투신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불구자를 고친 다음에 솔로몬 조랑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룩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다 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명목 때문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갑니다. 야, 너희 왜 사회적 분란을 만들고 있느냐?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겁을 주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는데 그 협박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의회 앞에서 다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나는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증언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 증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처음에는 그들에게 어찌 보면은 처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 보면은 그냥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위안 혹은 위로 그리고
병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 그리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어떤 빈 곳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주시는 그러한 분의 의미로서 많이 컸을 거예요. 초반에는. 그런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제 그분의 구제와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직접 그분을 전함에 있어서 이제 자신들이 체험한 느낌이 묵상과 선포를 통해서 점점 체험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의미의 내용이.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 자신들의 적대자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두려움이, 인간적인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막막함이 생기게 되고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면모들이 생기는데 그 모습들을 이겨내고 이분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점점 묵상하고 찾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용기의 원천이 되고 그 다음에 지혜, 즉 진리의 원천이 되고 그리고 힘의 원천이 되는 분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 지지돌 같은 그런 분이 되게 되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점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면서 그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의미는 이제 박해 시대를 경험하면서 또 다른 의미들로서 이 사도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스테파노의 순교의 의미를 사도행전 7장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스테파노는 봉사자로서 교회에 더 이제 우리가 사도들이 복음 선포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선포에 더 치중하게 되고 말씀 이제 식탁의 봉사와 어떤 교회의 공물에 대한 나눔은 이 봉사자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테파노와 교회의 7 봉사자들을 새롭게 뽑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테파노라는 새로운 봉사자가 이제 부제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복음 안에서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최고의회에서 항변하게 됩니다. 너는 왜 우리가 너희 사도들, 너희 중에 가장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매질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는 또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냐? 라고 하니까 스테파노가 이제 7장에서 최고의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분이 이렇게 오셨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구원을 위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알려주셨다라고 하면서 구약에서부터 모든 이스라엘인이면 유다인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반박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하느님의 약속, 하느님의 계약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테파노는 순교하면서 복음 안에서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바로 생명까지도 내어맡길 수 있고 자신을 탓하는 이들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가르침과 사랑을 알려주신 분이다 라고 스테파노는 자신의 어떤 기도문과 그 불파매질을 당하면서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런 의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봉사자들, 부제들을 뽑았던 그 의미는 어찌 보면은 복음 안에서 협조자, 협력자, 즉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사도들만의 몫이 아니라 서로가 모두 협조하고 협력해서 함께 복음을,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공동체가 필요함을 바로 이 일곱 봉사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제 사마리아의 이교 지방이라고 하죠. 즉 유다인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인들은 민족주의, 유대 민족주의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유다 혈통이 아니면 자신들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 취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특별히 이방인, 그러니까 혈맹이, 그러니까 피가 섞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혼혈인 유다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유다인들은 도회시하거나 청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구원을, 희망을 알려주고 채워주는 분이다 라는 의미로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시작됩니다. 자신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했다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제 자신들을 호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기틀을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하느님의 집이 공동체다라는 기틀을 이 시기에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찌 보면은 하나의 큰 틀로서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구성하기 시작하는데, 외적인 부분으로 이제 교회의 봉사자들, 스테파노라든지 이렇게 해서 7명의 봉사자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사도단, 그리고 부제단, 그리고 신자단이라는 그 세 가지 형식으로서 신자의 이 세 가지 틀로서 이제 교회의 교계 제도적인 측면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내적인 의미로서 하느님의 구성원들을 의미하는, 각각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내적인 의미의 자리로서의 어떤 교회 구성원의 모습들 또한 함께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특별히 오늘 좀 교계 제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교계 제도 하면은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지만 성직자와 성직에 있는 분, 사람, 그리고 수도자에 있는 직분, 그리고 평신도. 이 세 가지의 그룹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만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직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 바로 초기 교회 공동체가 설립되는 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부분에서 이제 초기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보고 들은 산 증인들, 사도들이 사도단이라는 구성으로서 성직자의 구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성직의 구성과 함께 예수님, 사도단은 거의 대부분 이제 남성 중심이겠죠? 그 시대에 남성 중심의 사상이 있다.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체계를 이루다 보니까 남성 중심의 성직 구성을 이루다 보니까 예수님을 뒤따르고 함께 보살펴드리고 도와드렸던 여성들의 모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 안에서는 대부분 예루살렘 부인들 이라고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부인들이 뒤에서 조용히 예수님을 수발하면서 많이 들었던 막달라 여자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다른 마리아, 성경 안에서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많이 있었던 그런 여인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여인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보장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했던 그 모습들이 이 수도직의 원형인 기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직을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고, 평신도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듣게 되면서 그 복음을 실천하면서 세상에 또 전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주는 평신도의 역할이 이 교계제도 안에서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특별히 교계제도에서 이제 성직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성직자,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이 계시겠죠? 이 교황님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교황직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주교단, 사도단의 일원 안에서 베드로가 가장 수장직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면서 수장직을 맡기셨던 것처럼, 교황직 또한 모든 성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장으로서 그들을 지혜롭게 이끌고 그들이 진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의 틀을, 가르침과 원칙을 제시하는 입장으로서 교황직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교황직은 어찌 보면은 모든 주교단, 사도단의 12사도단의 이제 원천이라고 해야 되겠죠. 12명의 사도가 이제 점점 전 세계로 교회가 퍼져나가게 되면서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담당할 담당자로서의 주교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교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주교단을 이루게 되는데, 이 주교들은 크게 대주교, 그리고 일반 주교, 보좌주교 등등의 그런 주교 직분들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대주교 안에서 명예직으로서 추기경이라는 직분이 명예직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기경단에서 교황을 한 명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교황직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 맡을 수 있는 직분인과 동시에 뭘까요? 자신이 그만둘 수도 있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역대 교황님들 중에 자신의 교황직을 사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베네딕토 교황님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교황직을 내려놓으셨죠. 자신의 건강상 이유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교황직의 의미들 그리고 이 교계 제도의 의미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잠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떼제 공동체에서 같이 바치는 떼제 기도 중에 하나인데 주님하고 함께 머물러서 기도하는 그 모습,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들어서 함께 이 노래 함께 잠시 들어보면서 묵상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말씀 시간 로고스 타임 함께 주님의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하늘이 나의 어자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또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않았느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어찌 보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을 탓하는 어떤 그 사도들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스테파노가 이렇게 최고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우리는 지금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사도들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 자신들은 얼마만큼 찾고 느끼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일상에 내가 그냥 참석만 하고 수동적이었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잊혀지게 됐습니다. 수동적으로 이렇게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서 단체 활동, 레지오 단체 활동, 아니면은 분당 성모회 단체 활동, 아니면 다른 제대회, 헌화회 등등의 봉사 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만 묵주기도를 바치고 그러면서 하는 수동적, 그리고 일반 평신도로서 주일미사 참여와 성시간 참여 등등의 그런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냥 내가 그 시간에 가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노력이 점점 적어지게 됐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가 박해 시대 안에서도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천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고, 그 전함을 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사도들의 복음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또 순교와 증언을 통해서 체험한 예수님의 그 면모에 매료되고 반하여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예수님의 의미가 그들 내면에 자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박해 안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골방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걸더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분께서 행하라 명하신 최후의 만찬, 성찬의 전례를 재현해서 기념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다시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들이 찾아가야 된다. 즉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힘의 원천인 분, 기반이 되는 분, 용기를 주는 원천 등등의 그런 의미들을 그들이 체험했다고 한다면,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는 의미를 이제 성찰하고 느껴서 그것들을 내 안에 기반으로 세웠을 때 나는 이제 또 새롭게 쇄신하는 교회 공동체의 참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제 우리 삼위일체 공동체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내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의미를 사도들이 체험한 것처럼, 초기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또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그러한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 자신들이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리 잡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 또한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아직은 짧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제가 이제 저의 생애 안에서 이어져 나가는 사제 생활 안에서 저 또한 기계적으로 행동하거나 수동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미사하고 기도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매달려 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분들이 신부님 저희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요즘 여력이 없네요, 바쁘네요, 힘드네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할 고민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내가 더 복음이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고 이전에 그냥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기억만으로, 그리고 내가 더 공부하거나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학습을 하지 않고 예전에 그냥 모습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정말 고리타분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겉은 신부인데 내면은 냉담하고 있는 냉담자의 모습처럼 굳어져 있는 것 같은, 남들에게 사제가 고해성사도 자주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내 부끄러운 모습을 누구한테 고해해야 되지? 신자분들은 고해성사를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동료 사제를 누구한테 만나서 고해하는 걸 참 힘들어하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성찰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참된 의미의 예수님의 용서와 화해의 예수님의 의미들, 그리고 진리의 의미들을 내가 그런 예수님의 의미들이 점점 저에게서 희미해져가는 모습들을 성찰하게 됐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내가 더 참된 하느님의 집을 내 마음 안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이신가라는 그 의미를 명백히 내가 다시 찾고 마음속에 새겨놔야 되겠다. 그래야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자분들에게도 정말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닌 내가 더 능동적이고 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가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그것들을 마음속으로 상상 안에서 생각해보고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느끼면서 그들이 체험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렇다면 나는 나의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느낄 것인가 찾아서 그것들을 한번 적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만들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이 사도행전 말씀, 스테파노가 최고회에서 이렇게 순교하면서 했던 기도들, 그리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면서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했던 스테파노의 마음, 그 안에서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던 스테파노의 그 외침, 그 모습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였겠구나 라는 것이 마음 안에서 감동으로 다가왔을 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 또한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안에서 은총을 청하면서 찾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 더 의미 깊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안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침 기도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함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천상의 죄를 제게 내려주시어 모든 것 위에 당신을 만나게 해주시며 당신께만 맞들이고 사랑하게 해주시며 그 외의 것은 당신 지혜가 배정하는 그대로 알아보게 해주소서. 아첨하는 자를 지혜롭게 피하고 거스르는 자를 인내로 참게 해주소서. 모든 바람과 같은 말에 흔들리지 않고 약하게 아첨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큰 지혜를 주소서. 그렇게 한다면 제가 시작한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들어주신 분들, 또 집에서 함께 들어주시는 모든 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총 가득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